오늘은 아버지 날이라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앞부분 글자가 작아서 잘 모르시겠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애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한다고 아빠들을 불러서 언제 용돈 줬느냐, 언제 사랑한다고 말했냐, 언제 한번 안아주었냐. 그러니까 아들, 딸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 내가 애들 사진 지갑에 몇 장 있냐. 그러니까 얼른들 다 쓰고 입이 탁 부러졌잖아요. 그러고 나선 곧바로 언제 아버지 안아드렸습니까? 멍한 거. 몰라. 안아준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도 용돈 드리면서 기쁘던가요 하니까 애들 줄 때는 신이 나고 또 주고 싶었는데 아버지 주고는 너무 많이 드렸나. 이를 언제 아버지 안아드렸습니까? 그런 적이 없거든. 그리고 지갑에 아버지 사진 몇 장 있나요? 그러니까 지갑 꺼내보니까 있긴 뭘 있어요. 애들 사진밖에 없지. 그죠? 그런 아들들을 아버지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전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들 뭐가 그렇게 미안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변호사가 되어 드릴게요. 뭘 잘못하셨습니까? 그냥 어깨 당당히 펴고 살아도 얼마나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은 아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불철주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주시고도 늘 하는 말씀은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미안해. 사진도 한 장 없고 용돈 준 적도 없고 지 아들만 생각하는 그놈들 뭐가 미안하십니까? 그런데도 미안하다, 부족하다. 아까 어떤 아버지 뭐래요? 미안하다. 죽는 날까지 미안한 것이 아버지 아니냐. 저는 그 아버지가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이 목회의 길로 갔으니까 괜히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제 나는 목사니까 가난할 거야. 알아서 살아. 해줄 것이 없다는 얘기죠. 속으로는 앞으로는 당당하게 야, 목사가 부자면 안 돼. 알아서 살아. 뒤로 돌아서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도 잘해줄 줄 알았죠. 어릴 때는 학원도 보내고 어쩌다가 그래 좀 부족하지만 옷도 남의 집 거 얻어다 입히고 그래 너희들이 이해해라. 뭐 커서 좋은 옷 입으면 되지. 커서 잘해줄게. 커보니까 남들 학원 보낼 때 뭐 학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때도 미안하다. 그래 내가 나중에 잘해줄게. 이제 시집 갈 때가 됐네요. 잘해줄 수 있을까요? 잘해줄 것이 없어요. 지금도 미안해요. 10년 뒤에 잘해줄까요? 그때는 이미 나이 80, 아직 10년 뒤에 80은 아니네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걔들 보살핌을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잘해줄 리 없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들은 아들, 딸 생각하면 미안하다, 미안하다, 부족하다, 내가 공부 많이 못 시켜서 미안하다. 다 아들, 딸 잘못되거나 아프면 다 내 탓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 마음이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흔히 아들을 잃었다가 찾아서 아들이 집을 뛰쳐나와서 가출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기뻐하는 아버지 이야기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할까를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잃어버린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아버지가 눈앞에 살아 계셔도 자기 마음에 벽을 치고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니야 하고 한 집에 살더라도 아버지 한 번 안아준 적도 없고 어디 가서 멀리 가도 전화 한 통 한 적 없고 사랑한다 하고 말해본 적 없다면 호적상 아버지 일지언정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아들에게는 아버지 없는 아들인 거예요. 그런 아들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아들, 아버지가 계십니까? 살아 계신데도 유산 내놓으라 하고 쟤 더 이뻐한다고 나는 집 안 들어간다 하고 아버지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하고 이런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까? 그런 아들들을 생각하고
그 아들들도 나중에 뒤늦게 그 아버지의 본심,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돌아보니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기뻐하는 사랑이에요. 아들 이름, 이게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들, 따님들 죄송합니다. 자녀. 아들, 딸만 생각해도 저절로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잖아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공항에 일찍 가서 우리 아들 어디 비행기 타고 간다고 그래서 한 열흘 어디 갔다 온대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간대요. 좀 있다가. 그래서 엄마하고 갔다 왔는데 열흘 헤어지는데 엄마하고 아들은 아직 난리구슬해요. 뭐 끌어안고 뽀뽀해달라, 뭐 잠시 헤어지는데 오버하지 말라. 그런데 나는 묵묵히 쳐다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뒤에서 묵묵히 아무 소리 없는 쳐다보는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일까요? 정말 사랑은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은 소리 나지 않습니다. 크기를 청량할 수도 없고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들은 그렇게 자녀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기뻐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아들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한 것이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들은 그 사랑을 몰라요. 그 아주 깊은 요동하지 않는, 보이지도 않는, 너무 커서 청량할 수도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고요. 좀 알까 싶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라도 좀 이해할까 싶으면 그 아버지 안 계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욕 정이 풍부지하고 자욕 양이 친부대라 그랬잖아요.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조용하고 있고 싶지만 바람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복양하고 효도하고 싶지만 친부대라 그래요. 아버지는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저도 우리 아버지 효도 좀 해보려고 이제 절이 조금 들었어요. 아버지 안 계세요. 미국 가서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서 보고 싶다, 내가 간다, 안 오면 내가 간다고 협박해가지고 금방 갑니다. 잠시만 참으세요. 2달 뒤에 갑니다. 한데 2달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우리 아버지, 제가 미국 갈 때 미국 가면 아들 없어진다는데, 잃어버린다는데 하던 걱정하던 그 말씀 그대로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들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도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났든지 못하든지 아들 그 자체로, 아버지는 딸 그 자체로 자녀를 생각하면 표현할 길 없을 만큼 가슴이 찡한 것.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한마디로 자녀를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가 기쁨인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상장 받아온 거, 돈 벌어온 거, 좋은 거 사주는 거, 고기 사주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기쁜 거예요. 네가 여기 있어서, 살아있어서 당신이 내 아들이라서 딸이라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 때문에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기쁜지 모른다, 소도 잡아 죽어라, 가락지도 죽어라, 금도 죽어라, 다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나 기쁘냐, 오늘 기쁘다, 즐겁다 하는 표현이 계속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 그 자체로, 딸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뭐 공무원도 하고 직장 생활도 했고 비즈니스 해봤지만 쉬운 것이 없습니다. 다 어렵죠. 아침에 집 나갈 때 도시락 하나 들고 집을 나갈 때 정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마치 죽으러 가는 장소에 끌려가는 것처럼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직장을 향하여 도시락 하나 들고 나가면서도 집에 두고 가는 아들을 생각하고, 그래 오늘 또 내가 가서 견디며 살아내야지. 행여 그들이 커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그래 쟤들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내가 버티고 견뎌내야지. 그래야 쟤들이 또 높은 학교 고등학교 갈 것 아닌가. 그래서 다 키워놓고
아들, 딸 장가 가서 시집 가서 사는 거 보면 쟤도 또 젊은 나이에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는데 늙은 나도 버텨야지, 험한 꼴 보여주지 말아야지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부모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정글 같은 세상에 도시락 하나 들고 모진 그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잖아요. 때로는 나를 밟고서라도 너는 잘해라, 나는 여기 와서 영어 한마디 못하고 사람 취급 못 받을지라도 너희들은 배워서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그름이 될 테니 너희들은 잘 살아라,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괜찮긴 뭘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들 심정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다 골병 들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것이 아버지 아니겠어요? 제가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괜히 흥분해서 그래요. 아버지 사랑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좋은 보기가 없을까 찾아봤는데요, 훌륭한 아버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분 펭귄이에요. 펭귄 아버지. 남극에 사는 펭귄 아버지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 때문에 다시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 다큐멘터리를 다시 봤다고요. 그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펭귄 부부가 알을 낳아요. 많이 못 낳아요. 하나. 왜냐하면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남극의 얼음 덩어리에 따뜻한 둥지가 있습니까? 굴이 있습니까? 따뜻하게 알을 부화할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한 개 낳아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엄마가 알을 낳잖아요. 아버지한테 줘요. 알을 자기 발등 위에 얹어놓고, 발도 요거만 하잖아요. 그럼 알은 이만해. 이게 얹어놔. 전부 사방은 바람이 불고 영하 40도 이러죠. 어떻게 이 따뜻하게 품어서 부활시켜요? 자기 몸의 털로 이렇게 감싸야 돼, 아버지가. 무려 4개월 동안 자기 발등에 넣고 알을 품고, 그러자니 뭐 어디 제대로 달리기를 해보겠어요? 나 좀 피곤하니까 운동한다 가겠어요? 옆에 누구가 뭐라 그러면 시비 그러니까 너 그래? 하고 한번 붙어 싸우나 보겠어요? 서로 가다가 부딪히기라 하도 떨어뜨리기만 하면 그 강추위에 알은 금세 얼어서 새끼는 죽어버리고 만다고요. 그러니 성큼성큼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정정정정정 이렇게 4개월 동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냥하러 배고파도 먹을 거 구하러 갈 수가 없어요. 알 놓치면 금방 죽어버리니까. 그 아버지가 4개월 동안 동동동동 끓이면서 견디고 버티는데 간혹은 실수로 떨어뜨려버려요. 금세 아기가 죽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얼음덩어리를 둥근 공 모양한 그런 알 모양 같이 생긴 얼음덩어리를 자기 발등 위에 올려놓고 개를 또 품고 있어. 이게 아버지 사랑이라고요. 그러다가 4개월 정도 되면 알이 부화해서 이제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속에 있던 펭귄 밀크라고 하는 것을 꺼내서 애부터 먹여요. 4개월 동안 이 펭귄 아버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옛날에 자기가 먹었던 식량을 일부러 소화시키지 않고 반소화된 네모난 두부같이 생긴 펭귄 밀크를 꺼내서 아기를 줘요. 나 같으면 내 먹고 내가 살겠어 그냥. 근데 그 아버지는 나보다 더 나아. 자기 안 먹고 그거를 소화시켜서 자기 살아가는 힘으로 에너지로 쓰면 되잖아요. 그것도 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태어난 아기를 입에다 넣어줘. 그 무렵에 4개월 정도 바다에 가서 식량을 구하고 자기도 먹고 했던 엄마가 돌아와. 그 먹이를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이 엄마는,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4개월 동안 먹지도 못했던 동동거리고 있던 그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고 새끼 입에만 자꾸 넣어주네. 그 장면을 보면 우리 집에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 모습 같지 않아요? 훌륭한 엄마, 훌륭한 남편, 아내들이지만 아들 앞에만 서면, 딸 앞에만 서면 어찌 그렇게 달라지는지. 먹는 것은 남편 입이 아니고 전부 새끼 입에만 주는, 4개월 동안 하나도 못 먹었는데. 그때서야 그 아버지는요, 아이를, 새끼 펭귄을 엄마한테 주고는 한 번씩 뒤를 이렇게 힐끗힐끗 보면서 바다로 나가. 그때서야 자기 식량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 등을 보이면서
또 먹이 구해온 거 너 둘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등을 보이면서 바다로 나가는 펭귄 아버지를 보니 그거 누구 이야기예요? 펭귄 이야기입니까? 우리 아버지들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우리 아버지들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것 보고 사람들 아버지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은 저 펭귄을 통해서 저렇게 잘 설명해주고 보여주실까? 저는 그 펭귄 아버지가 꼭 우리 자신들의 모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 죽어도 그렇게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견디면서도 못났다, 미안하다, 부족하다 하는 우리 아버지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무뚝뚝하지만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전부를 내어주는 그 아버지는 그 펭귄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그 펭귄을 보고 우리가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 옆에 계신 지금 우리 아버지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 아버지들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 펭귄 아버지가 사람 아버지 생각나게 하듯 우리 각 집에 있는 아버지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셔서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 아버지는 다 내어주시고 조금 더 아깝다 하지 않고 마치 우리 아버지처럼 늘 미안하다, 네가 구원받고 천국에 오는 날까지 얼마나 고통스럽니, 얼마나 힘드니, 그렇지만 내가 없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울 때 나도 그곳에 있었고 네가 기뻐할 때 나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있는 아버지들 한 분 한 분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하노라. 너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는 거룩한 사람이요 보배 같은 사람이로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모두 존경과 감사로 경외하며 더욱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요, 아버지 사랑은 나를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 보면요, 아버지 사랑은 참 눈물겨운 그런 사랑이에요. 집 나가 있는 아들이 멀리서 들어오는 걸 보고 그냥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반들 갓 쓰고 이렇게 도포 입고 있던 사람들이 비가 와도 뛰어가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흉내 한번 내봤다고요. 책 읽고 그랬으니까 알잖아요. 비가 와도 다른 사람들 막 뛰어가는데 그냥 에헴 하고 한번 걸어가 봤죠. 쉽지 않아요. 그런 아버지들이 저기 집 나가서 내 유산 미리 다 가져가서 다 팔아버리고 망해가지고 그렇게 실패하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데 쫓아간다. 쉽지 않은 일이죠. 반기지도 않을걸요. 어떤 아버지들 아마 나가라고 오히려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맞이하는 아버지, 무엇을 따지겠습니까? 돈보다 아들이 중요하고 명예보다 딸이 중요한 것이, 세상의 무엇보다 자녀 그 자체로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사랑이죠. 아버지들은 그 자녀 자체가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는 늘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들 보면 네가 최고 이뻐 그랬죠. 저 아들 옆방에 가서는 네가 1등이야 하고 네가 제일 소중해 그러고, 저 셋째 아들한테 건너방에 가서는 네가 최고 사랑해. 아마 얘들이 카톡으로 다 하면 금방 이렇게 아빠가 내가 제일 이쁘대 그러면 둘째 딸이 그래 아빠는 거짓말쟁이, 조금 전에 나보고 제일 이쁘다고 그랬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입니까? 그것은 진짜거든요. 이 아들에게 가면 제일 이뻐요. 이 딸에게 가도 그가 제일 이뻐요.
저 아들에게, 저 딸들에게도 그 지금 내 앞에서 보는 그 아들은 누구하고 비교할 정도가 없는 최고로 사랑스러운 아들, 딸,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늘 상대방이 보면 거짓말하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사랑한다. 여기서도 가장 사랑한다. 너만 사랑한다 하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라도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오늘 한번 우리가 용기를 내고 아버지 앞에 가서 사랑합니다. 또 용기를 내서 한번 안아드리고 그렇게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정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 중에 이 말이 정말 잊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소리내어 울 곳이 없다. 아버지는 큰 소리 내서 울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 보는 앞에서는 울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버지는 울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울 뿐이에요. 눈물 없이 울 뿐이죠. 자기 인생도 무겁거든요. 버겁거든요. 그러나 아들, 딸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 표시를 내지 않을 뿐더러 제가 한 아버지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젊은 아빠예요. 자기 이제 아버지로부터 항상 매를 맞고 살았어. 그러니까 아버지만 생각하면 보기도 싫은 거예요. 분노가 치올라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도 아들, 딸 낳고 보니 아버지를 조금씩 알겠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를 향해서 한번 나도 아버지 사랑해 보고 싶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이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좀 길지만 이게 책 제목이에요.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책이.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 구정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아버지 이제 시골에 있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한번 꼭 안아드려야지 하고 결심을 했다. 그런데 시골에 가서 막상 보니까 아버지가 저 앞에 계신 거예요. 한 1m, 2m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멀리 계시는지 그 사이가 1m가 마치 요단강 같이 느껴졌다. 홍해 바다 같았다. 여러분 요단강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두 번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건너갈 수 없을 때 그것을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오늘은 서울에서 작심하고 한번 안아드려야지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하고 오긴 했는데 바로 눈앞에 계신 아버지 그 거리가 요단강 같은 그런 느낌일 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오늘 안 하면 평생 못하게 될 거야. 평생 사랑한다 안아드리지 못하고 후회하게 될 거야 하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감사합니다. 안아드리는데요. 그 순간 하염없이 울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하염없이 울고 있는 아버지를 보니 이 아버지, 자기가 지금 안아드리고 있는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안아주심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한다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아들도 안아줄지도 모르고 사랑한다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버지인 것을 내가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자기가 가서 안아주니까 안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평소에 안아봤어야죠. 누군가 자기에게 그렇게 해봤어야죠. 그렇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장면 가운데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실 수 없는 사랑, 안아주실 수 없는 사랑이 못해본 사랑이죠. 옆에 계신 어머니도 울고 아내도 울고 우리는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 책에 있는 내용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작가의 가정에만 유일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가정들의 장면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사랑한다 말씀해드리고 좀 어색하지만 안아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아름다운 가정으로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 같이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다는데요. 사실은 아버지보다 아들이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지만 내 인생에 아버지가 없고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멸시하고 너무나 당연해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버지는 돈 버니까 용돈 안 드려도 되고, 아버지는 엄마 계시니까 내가 사진 지갑에 안 갖고 다녀도 되고,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 딸이 있으니까 내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들, 딸이라면 사실은 살아계신 아버지일지라도 아버지 이런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아버지를 찾고 그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지금껏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사랑 고백하며 안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고장난 마음,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에 품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어떤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이라도 다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기 아버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펭귄을 보면서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집에 있는 아버지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내가 이제서야 늦었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아버지 떠나가시기 전에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안아주는 용기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고맙다 하며 존경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아버지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